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영혼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말은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었다. 그 후라는 얘기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없는 후예요. 사건은. 그 사건 이후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성경에는 3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부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는데 지금 뭘로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성경.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뭐하라? 복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응답받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그 말씀은 히브리 4장에 보면 11절에 능력이 있어요. 12절에.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3가지 주제가 꼭 기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이 많이 발전됐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북한하고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국대로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산업체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아도 과학이 발달돼도 결국은 인간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뭐하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대.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에게 올바른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냐? 내 인생 여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미 창세기 3장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했어요.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 마음이 완악했다. 참 이 서글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적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저를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원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누구애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적이 없던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나?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전도의 사도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부활했네 라는 그 어렴풋한 모습으로 자기 수준으로 부활절을 이해하고 자기 수준으로 알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서글픈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것이 믿어지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겠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이 나와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가 주와 부를 구분하죠. 내가 주된 목적이 뭐냐? 주된 삶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왜 지셨느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주가 뭐냐? 주된 일이, 주된 업무가 뭐냐? 근데 우리는 주와 부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주가 뭐냐? 주가. 이에 주와 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항상 뭐가 있냐?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내 젊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못 깨달을 게 아니라 깨달았다면 이제는 누려야 된다.
왜 누려야 되느냐? 이걸 믿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어둠이다. 사단이. 근데 사단을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 쫓는 사람에게는 뭐가 물러가리라 그랬잖아요. 물러가리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쫓아내며. 여기에 뭐냐? 이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환경, 내 현실, 내 문제, 나의 완악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쫓아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발견되면 핍박자와 방해자, 불신앙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신도 환경도 사람도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 진짜 우리 본론을 모르면 서론에만 속아요. 그러니까 서론은 서론일 뿐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오늘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희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믿지라는 말이에요. 우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왜 꾸짖으셨어요? 두 가지 분명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이거 동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완악해진 거고 완악해져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이 말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아피스티안이라는 말이에요. 어원은. 이 아피스티안이라는 말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전례부터 믿음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자주 넘어져요. 그때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믿음은 적극적으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할 때 사용된 용어예요. 믿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배척했어요. 그것을 소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 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요.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과 믿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지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 완악하게. 왜 그랬을까? 믿음을 왜 바꿨을까? 왜 완악해졌을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뺏겨진 배경이 뭐예요?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면 나의 문제, 사단이에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없는데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뭐에게 믿음이 뺏겼냐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했는데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죽은 누구가 부자가 환경을
당해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다. 이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거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늦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닥쳐서 그때를 깨달아지는 건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기까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빼앗겼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를 올 2023년도에 부활절 때 이걸 찾고 넘어가야 돼. 이걸 발견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발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2024년도 부활절이나 2022년도의 부활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고. 무엇 때문에 이게 빼앗겼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가로막혀 있는 게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완악했다라는 것은 완악했단 말은 스콜레코르디아인데 이 스콜레코르디아라는 말의 뜻은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에요. 왜 이들이 마음이 완악했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뭐가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어디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거부하는 거야. 야, 부활했어. 아니야, 있을 수 없어. 어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었다가 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여줬어요? 두 번째 보여준 게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던데 누가 죽었어요?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 있지. 또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잖아. 구약 시대도 너희들 보여주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마음 완악해지지 마라. 완악해지지 마라.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 신약에 이야기하지 않았잖냐.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뭘 했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거다. 잘 보세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다라는 것은 최고의 대우예요. 최고의 예우. 최고의 예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최고의 예우예요. 최고의 예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순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 순교할 수 없잖아요. 순교도 환경이 당해야 순교하죠.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기고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재앙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마음의 완악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본질적인 죄악이 뭐였느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면적인 죄악이 치유되지 못한 내면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 내면적인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전파한 데 있었는데 최고의 장애물이겠다. 그럼 우리도 이 내면적인 내 상처, 나의 문제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장애물이 되지 않나?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내게 발견되고 믿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지, 내면적인 문제로 한번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을 깨닫기 위해서 오직 그들의 자신들을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에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거부가 없는지.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70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14절과 마가복음 10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지에 대한 선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 말씀의 선포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그 부활하신 사건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완고했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 현실이 그것은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가 사단.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완악함, 불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래라고 여기 온천하에 다니며 뭐하라고 그랬어요? 15, 16 보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완악함,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부가 되고 어떻게 먹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장애됐던 문제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두 번째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기 온 천하, 만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너희는 모든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너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온 천하가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고 마태복음에는 만민이에요. 만민. 온 천하 만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는 만민, 온천한 만민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는 목격적인 명사요. 명령이 있어서요. 그럼 뭐냐? 온천하로 가라는 명령어와 남성형과 같이 복합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믿음에는 뭘로 썼다고 그랬어요? 여성 형용사로 썼다고 그랬어요. 섬세하게 믿어라. 행함에는 남성 형용사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여성처럼 전하라, 남성처럼 전하라. 남성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만민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민은 남성 단수 목격형 명사인 여기는 뭐르냐? 지금 현재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 사람들에게까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말은 만민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가라 그랬지. 만민으로 번역된 것은 파스테크티세이라는 이 헬라어 뜻인데 여기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는 뭐라면 피조물들이라면 뭐가 된다? 복음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명령이요. 부활하신 후의 명령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이 명령을 어디에서만 주어졌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만. 그럼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위 임명이다. 임명이다. 임명장을 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임명장을 줬어요. 그래서 주께서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셨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가 아니겠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있구나.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콱 꽂히는 거예요. 야, 오 목사야, 너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설교를 하면 너는 믿고 있냐? 무엇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뭐냐? 질문이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주님은 불교와 다른 여사한 종교들과 달라요. 오늘 제가 잘 아는 법사 스님이죠. 스님이 저한테 부활하셨다라고 이 십자가의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 하나 딱 보내서 달라. 그래서 법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당신의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문기를 보냈어요. 문자로. 답장이 없어. 그냥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발견되면 형식적인 부활절이 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남편들에게 전부 예수님 부활했다. 오늘 봄날과 더불어 예수님 부활했다. 최고의 복된 날이 되라. 하고 사진들을 다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답장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만 부활절, 남편, 부인만, 권사들만 부활절 했지 남편들에게 부활절이 전달이 안 됐구나. 그게 전달이 됐으면 어떻게 목사가 보낸 것을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텐데 하나도 안 했어요. 야, 그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목회 잘못한 게 아니냐. 잘못한 게 아니냐.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신앙생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맞냐? 그 쭉 이제 내 머리를 스쳐가는데 보니까 그러면 삶이 변할 텐데, 모습이 다를 텐데, 예배의 증거들이 있을 텐데, 선포하는 증거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발견되는 거야. 내가 갇혀있구나. 무엇인가에 속았구나.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난 주간에도 일주일간 우리가 복음 전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하자. 아멘들 했어요. 그럼 오늘 사실적이라면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뭐 했을 거예요? 같이 왔었을 텐데 이게 없구나. 사실로 발견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저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저들의 불신앙, 저들의 완악함, 저들의 무지, 주님 꺾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오늘 이 부활이 사실적인 부활로 확인되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리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 증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뚜렷한 확장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증거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 사건 이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부활의 의미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만 아는 부활절이에요. 그걸로 그쳐버려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직역을 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정죄란 말이 심판받을 것이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기에 세례란 말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을 세례란 말은 여기에 밥티조란 말인데 밥티조란 말은 점근다, 적신다, 담근다, 적신다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 앞에 성도들은 공식적인 뭐가 돼? 고백이 돼야 돼. 공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의 세례의식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거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참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축사예요. 축사와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인 방언, 대물 방언, 대신 방언. 그러면 대인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알아듣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바데인, 메데인, 파기스타니아, 하바도기아, 아시아, 본토 이 난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대인 방언이에요. 언어로.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이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소통이 돼요. 이건 대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대물 방언이 있어.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새들하고도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들을 부르면 날아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준 것은 언어적인 방언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깊은 영적인 방언과 소통과 또한 이제 사물들, 살아있는 저기들과의 짐승들과의 방언이다. 근데 여기에 뱀을 짚으며, 여기 뱀을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기에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러분 엄청난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나타났더니 뱀을 짚으며, 이것은 바울에게, 초대교회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바울에게 있어서 독사가, 복음을 전하는 독사가 뭐 했어요? 바울을 물었죠. 물었는데 바울이 해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무슨 독을 마실 때 이 독이라는 것의 해석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상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은 거고, 또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 사도행전 28장 2절에 여기에서 나타나 있던 것처럼 나타났던 초대교회 시대에 제한된 것은 교회 전 역사에 걸쳐서 해당되는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에 제한됐던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에 축사라는 말이 있어요. 쫓아낸다.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하기 위하여? 함께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함께하는. 그뿐만, 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주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지금 무엇으로 계신데? 성령으로.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걸 위해 한 주간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본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되어져.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증거가 나타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서를 받았어요. 명령 전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어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무슨 역사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되면 그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데, 주님이. 그래서 계시록 3장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니.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인생의 삶으로 전환되는, 바뀌는 거예요. 이거 되면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육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올 2023년도 이 부활에 무엇이 내가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 그 부활의 환희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한 주간 되어서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사실적으로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개선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2024년도 2023년도 부활절 주님이 주신 음성이다 라고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